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주님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진정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 다음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놓치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주님께 속상해서 뭐라고 말하면, 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이 낙타가 바늘길 가는 것보다 어렵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뜬금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 앞에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잃어버리는 거구나 하는 그 근심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따른다는 것이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근심했는데 정작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 바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믿음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그 결정 속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하였사오니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얻어지는 그 무엇은 어떤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복이라는 기대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내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손해만 보고,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고생만 하고, 예수님 따라봤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때부터 근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가?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시점은 어떤 때예요? 바로 그 근심,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구나 하는 그 근심이 앞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얻는 복된 비결인 것을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손해라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삶의 힘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 저도 지난 한 주간도 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런 설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아닌 예수께서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분이시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청년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이것저것 주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신은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저는 여기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더 완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뭔가 틈이 없는, 불편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재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불편함 없이, 후회 없이 완전하게 사는 도구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라고, 버리라고 말하니 그것은 자기가 주님을 만난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완벽한 인생, 불편함이 없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겠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재밌는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즉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바로 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부자는 그거 그래 필요해? 그럼 사면 되지.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중에 많은 부분들은 이 돈이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 부자 청년, 그는 주님을 만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더 완벽한 부자와 같은 인생, 모든 것에 불편함이 없는 부자, 재물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풍요로운 내 가정이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려면 네가 가장 너를 지켜주는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야만 그것을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또 완전해지려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은 그가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가짐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완전해지고 싶은 열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해지는 방법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함을 힘입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더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서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 완전하지 못하지만 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완전함을 의지해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 한가운데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이 안진뱅이를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그 완전한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한 푼 주십시오. 그 정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것마저 도와줄 수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완전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힘입어서 또 그분을 너에게 주겠다.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순간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통해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된 하나의 원리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이 바깥 외벽 쪽에는 담쟁이 덩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쪽 그 큰 길변 쪽에 보면 담쟁이 덩굴이 한여름에 무성하게 자랄 때는요, 그 옥상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처음 여기 부음에서 왔을 때는 바닥에 아주 미세한 녀석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그냥 한 해 한 해 자라더니 오늘 보니까는 이 3층 높이 건물에 끝까지 올라가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데가 없어가지고 오글적적해서 펄럭거리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 녀석은 저 담쟁이 덩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줄기도 얼마나 가늡니까? 그런 녀석이 저 높이까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만약에 저게 담쟁이 덩굴이 아니라 나무였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 높이까지 자라려면. 여러분들이 마당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3층 높이까지 자라려면요 얼마나 걸리겠어요? 최소한 수십 년에서 수백 년 걸릴 거예요. 근데 이 담쟁이 덩굴은요 그런 시간이 필요 없었어요. 불과 한 몇 년 만에, 아마 제가 보니까 이 벽이 3층이 아니라 한 10층 높이였으면 그 몇 년 만에 10층까지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에게 필요한 힘은 딱 하나예요. 바로 자신이 의지하는 벽을 꽉 잡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는 자기 스스로 높게 자라기 위해서는 더 큰 뿌리가 필요합니다. 더 두꺼운 몸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넓고 힘센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을 축적할 수 있는 가지와 잎사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담쟁이 덩굴은 그게 필요 없어요.
담쟁이 덩굴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높은 곳까지 올려줄 수 있는 단단한 담과 벽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그 작은 손으로 그 벽을 꽉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잡기만 하면 그는 그 벽의 높이만큼, 그 담의 높이만큼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믿음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담쟁이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려고 완전해지려고 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허약한 나무인지 알아요. 자라다가 바람 불면 또 쓰러지고, 자라다가 또 새들이 와서 앉으면 또 꺾이고, 겨울철에 눈만 조금만 오면 가지가 두둑 부러지고, 늘 그 속에서 우리가 불완전한 것을 절망적으로 느끼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순간 내가 내 스스로 완전해지겠다는 의지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강력하고 단단한 담벼락을 붙잡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그 완전하신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가기로 결단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과 음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 안진뱅이 너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계시는 이 단단한 벽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던 것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뿌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몸뚱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양분과 수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가지와 잎사귀가 되어서 내가 더 높아지는 나무, 더 우렁찬 나무가 될 수 있는가, 그 고민을 하고 왔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넌 나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넌 나무가 되면 안 되고 담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은 연약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쟁이 잎사귀 만져보셨어요? 옆 줄기 만져보셨어요? 연약합니다. 연약해. 그래서 제가 이 겨울철에 한번 그 담쟁이를 한번 당겨봤어요. 그랬더니 그 가는 손들이 그 벽을 얼마나 꽉 잡고 있는지 쉽게 잘 안 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꽉 붙잡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이 우렁찬 나무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인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르오니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완전해지기를 꿈꾸는 자가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이 많은 남자 1위가 지난번에 봤더니 그 김우숙 작가의 남편 뭐 장항준 감독인가 그분이래요. 그분은 그냥 탱자탱자 놀아도 누구 옆에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 시나리오 작가. 뭐 그냥 글 한 번만 쓰면 막 수십억씩 받는 그 부인 옆에 붙어 있으니까 자기는 제일 복이 많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부인 옆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펼쳐서 우리 힘으로 높은 나무, 완전해지려고 애쓰는 이 청년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불완전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완전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따르는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더 주님께 꽉 붙잡겠습니다. 절 따라해볼까? 손을 주십시오. 주님, 절대로 이 손을 안 놓겠습니다. 왕! 꽉 잡아보십시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바람이 불수록, 여러분 태풍이 불어보십시오. 폭우가 치십시오. 그렇게 튼튼하고 수백 년 된 나무도 그 태풍에 못 이겨 쓰러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단단한 벽에 붙어있는 담쟁이는 절대 안 쓰러집니다. 태풍에 담쟁이 쓰러졌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는 약하지만 그가 의지하는 벽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힘으로 주님께 꽉 붙어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땅의 것을 비우고 하늘의 것을 채우며 사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비우고 하늘의 것을 채우며 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27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까도 말했습니다. 주님, 우린 모든 걸 버리고 저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이 돼서 그 완전해지고 싶은 그 꿈을 버리지 못해서 떠났는데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우린 뭘 얻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제자와 청년의 공통점은 뭡니까? 주님이 버리라는 명령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요, 다 버렸지만 이 재물은 못 버리겠습니다.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들의 공통점은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자기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인생을 실패하고 망치고 싶어서 예수님 따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통해서 그 인생이 더 풍요롭고 풍요로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유한 대상이 뭐예요? 이 제자들은 그 전에 베드로라면 뭐 자기 집, 자기가 일하던 그 갈릴리 호수, 고기 잡던 배, 또 뭐 다른 제자들이라면 자기가 농사 짓던 땅, 자기의 가족들, 자기 인생을 만족 주고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이 자식들이 또 가족들이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또 여러분들도 힘을 얻잖아요. 그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자도 그렇고 이 청년도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면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버리다. 여기 버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페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떠나다, 용서하다, 버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주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했을까요?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가족들은 자기 인생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잘 되고 뭐 자식들이 잘 되고 또 가족들끼리 행복하면은요, 그게 우리 인생의 만족이 되는 거잖아요. 또 자기가 하는 그 전답과 같이 자기가 하는 직업과 일이 잘 되면 그게 우리를 또 부유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청년만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 다 이 청년의 근심 똑같아요. 우리를 부유롭게 만들어줄 그것들이 우리를 부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 우리는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이 내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움이 되길 원했더니 오히려 가족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피폐하게 만들면 우린 근심하는 것입니다. 내게 소중한 가족들이 어떻게 어려움이 생겨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 직장 생활하는 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좀 우리 인생에 좀 실현을 하고 또 꿈도 좀 이루고 자기 삶도 좀 더 멋진 목표를 좀 정하고 살고 싶은데 그 직장에서 그런 것이 얻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잃어버릴까 봐 근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는 그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 부욕해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버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는데 갖다 버려 그러면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우린 그걸 잃어버릴까 봐 근심하고 사는 인생인데 주님, 이거 잃어버리면 저 불행해집니다.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저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족 잃어버리면 그건 지옥이에요. 내가 일자리 잃어버리면 저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전 저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저의 꿈을 잃어버리고 저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라고요? 우린 다 이 부자 청년 같은 근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뭘 걱정해? 갖다 버려. 버리면 걱정할 것도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운데 갖다 버리라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저기 부모님으로부터 좀 아주 특별한 뭐 보석을 선물 받았다, 뭐 다이아몬드인데 뭐 요즘 다이아몬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억짜리 다이아몬드인데 맨날 그거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 하면서 밖에 갈 때도 그걸 꼭 끼고 있으면요, 이걸 함부로 끼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거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귀한 보석, 이거 정말 너무 귀한 건데 잃어버릴까봐 이번에 손 씻다 잃어버릴 뻔해서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남편이 뭐 잃어버릴까봐 걱정해. 갖다 버려. 줘봐. 내가 갖다 버릴게. 그러면 여러분, 고마워. 내가 이제 걱정 안 하게 해줘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의 근심은 우리 모두의 근심입니다. 가족, 직업, 내 인생의 꿈, 목표,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재물. 이거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게 그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버리라고. 그러면은
정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버렸나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공회원, 이 고급 관리였어요. 주님께서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여전히 그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을 잘 지키고 있었고, 또 자신의 부호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그 좋은 묘지에 예수님을 안장할 수 있었나는 거예요. 그럼 버리라고 했더니 이해하고 안 한 건가요? 또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제가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할 때 부인과 함께 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베드로가 거짓말한 겁니까? 부인도 버렸다고 말해놓고는 또 부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건 이거 뭐예요? 결국은 주님이 버리라는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가치, 그것에 연연하는 마음, 그것이 없으면 못 살겠다라는 우리의 마음,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체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 여러분,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걸 버리라고 하면은 그건 못 버려요. 근데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버리라고 하면 그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장손이니까 내가 너에게만 내가 중요한 내 물건을 하나 주겠다 해서 뭐 하나를 줬어요. 보니까 뭐 시원찮은 무슨 책자 같은 거예요. 옛날 책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옛날에 많이 읽던 옛날 한문책인가 보다 하고는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무슨 책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책 그거 갖다 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석에 처박아 놨다가 이사하면서 잃어버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게 속상할까요? 물론 할아버지 유산이니까 좀 속상하지만, 뭐 보니까 할아버지가 옛날에 읽던 무슨 옛날 책인가 봐.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세종대왕이 쓴 무슨 해례경이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잃어버리는 게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그 잃어버리는 게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할아버지 그 책을 버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하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게 가치 있고, 물론 할아버지의 그 유물이니까 뭐 손주라고 준 거니까 그것으로서의 가치는 이미 있지만, 그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잃어버렸다고 막 속상해서 잠 못 자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이 국보급 세종대왕이 남기는 뭐 한글 무슨 뭐 해례본인가 그거였다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후회가 생길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생에 저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에 대한 가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것의 가치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날까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늘의 보화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그걸 버리란 얘기가 그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가 부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아마 삭개오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 아내를 버렸다고 해서 뭐 이혼하고 자신을 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데 어떤 막는 요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됐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너무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그가 그 근심 앞에 서도록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비우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꿈을 이루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기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비전은 없고 자기 인생의 꿈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비우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새로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기쁨입니다. 내 꿈을 비우면 주님의 꿈이 임합니다. 내 가족들을 비우면 하나님의 가족들이 우리 집 안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죄 많은 인간의 가족들하고 함께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예수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직장을 비우면 하나님의 약속의 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일할 때 그것은 자신의 직장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비웠어요.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공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내 땅의 것을 비우면 하늘의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이 땅의 복을 하늘의 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의 가치는 내려놓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꽉 잡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 이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으면 저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했더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2지파를 심판하는, 다스리는 그런 높여주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버리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영생을 상속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3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버렸더니 어머니를 100배를 받으면 어머니 한 분이 갑자기 어머니 100분으로 바뀌는 걸까요? 아니, 자식을 내가 버렸더니, 자식 한 명을 버렸더니 자식을 100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한 마지기 버렸더니 100마지기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천국 가면, 거기 가면 어머니가 100분 되고 천국 가면 너희 자녀들이 100명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세라는 단어를 쓰고 지금 이 땅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버리라고 해서 버렸더니 100배로 준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위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뜻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저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이 주님의 은혜와 다스림으로 새롭게 되면 우리는 이곳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곳에서도 있고 저곳에 있다고도 하지만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은 뭘 할 만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바로 이 땅의 복을 하늘의 복으로 바꿔주는 그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 그걸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공정이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리고 따르면 그 다음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채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0배를 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버린다는 거,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도록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예언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이면수라는 물고기를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정말 맛없더라고요. 저는 이면수가 그날 식당에 나오면은요, 안 먹었어요. 그냥 반찬하고 그냥 뭐 고추장하고 먹고 이면수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병대기 때문에 이 사단 교회에 이제 공사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 이제 우리 장교 부인 되시는 사모님들이 와서 아이고 우리 저 공병대 우리 아저씨들이 일하러 왔다고 우리가 밥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식사를 준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드디어 사제밥 먹어보는구나 하고 신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밥차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반찬이 뭐야? 그랬더니 이면수래. 그럼 그건 끓일 필요도 없어. 우리는 이 사모님들이 라면 끓여주면 그거 먹을 거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밥차가 왔네. 보더니 이거 뭐야? 아니 이면수네. 이 좋은 생선을, 야, 요즘 군대 좋아졌어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왜 안 먹냐 그래서 저희는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사모님들이 그걸 먹어보더니 이걸 자기들에게 줄 수 있네요. 그래서 예, 우리는 어차피 안 좋아하니까 드세요. 그랬어요. 그들이 사모님들이 그 여자 집사님들이 그 이면수를 가져가서 양념을 하고 조리를 다시 해서 가져다 놨는데 저는 이면수가 그렇게 맛있는 생선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땐 정말 맛대가리 없던 그것이 요리를 잘하는 그 여자 집사님 손에 갔더니 정말 맛있는 생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면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맛없게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걸 버리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순간 주님은 그걸 가져가셔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요리하실 것입니다. 정말 아니 이게 나에게 이런 복이었어? 왜 내가 그걸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던 게 이게 복이야? 아니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이런 축복이었어? 왜 내가 그전에는 그걸 몰랐지? 나는 가족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가족들이 이런 복이었어? 언제부터라고요? 버릴 때부터, 맡길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하늘의 복을 은혜로 주실 때 보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게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꿔서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보십시오. 혼인잔치에 열심히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만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의 이 혼인잔치는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마치 전라도 사람 홍어 떨어지듯이 그 떨어지면 이제 잔치를 못 하는 거예요. 손님들은 불평과 원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디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할 만큼 다 구한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말했더니 주님께서 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최고의 포도주. 야, 이런 포도주,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 어디서 구했어요? 할 정도로 최고의 포도주.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포도주는 어디서 온 거예요? 저 하늘에서 온 건데 어떻게 그게 같겠습니까? 제일 맛있죠. 근데 그 포도주를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물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물도 어떤 물이에요? 뭐 맑고 깨끗한 또 제주 삼다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손 씻었던 물두멍이에 있었던 물들. 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물을 안 먹고 포도주를 먹느냐? 이 물이 석회해진 성분들이 많아가지고 물을 많이 먹으면 몸에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정제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 같은 걸 많이 마시는 거예요. 유럽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물이 몸에 안 좋아요. 우리나라 물은 좋잖아요. 근데 거기는 물에 이 성분이 안 좋은 게 있어서 그걸 먹으면 몸에 병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걸 안 먹고 이제 포도주나 맥주 같은 그런 이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은 아주 쓸모없는 거예요. 손이나 닦고 발만 닦으면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다 뭘 만드는 거예요? 이 잔치에 가장 필요한 것, 이 잔치를 가장 신나게 만드는 것, 이 잔치 어떤 잔치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거 이제 또 이 결례를 위해서 쓴 물은 이제 손님들 다 왔으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손 다 닦고 발 다 닦았으니까 이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나중에 끝나고 청소할 때나 쓰면 끝나는 거예요.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아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것들을 무엇으로 바꾼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 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현세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마치 제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에게 힘들고 지치고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었던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미련 갖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 주님은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가장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것들로 바꾸어 주시는 것, 바로 이 땅의 복을 하늘의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릴 자격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겠어요?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저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면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마치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아직 버리지 못한 그 한 가지. 어쩌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일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바울에게는 자기의 신념과 명예일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 인생의 꿈과 욕망일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그래야 너는 하늘의 보화를 너희 삶 가운데서 지금 100배나 경험하는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아직도 버려야 될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할 것은 구하시고, 주님 앞에서 용기 있게 비워야 할 것은 비워내는 믿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은혜라는 거 알고 이게 복이라는 거 알지만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린 부자 청년, 그 사람, 아이고 그 사람 왜 그래, 예수님 만났으면 나 같으면 당장에 알겠습니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